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다른 가치를 위해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가 영원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향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과 배신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반면에 주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는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였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날도 소외받는 이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 머리에 전부 다 붓습니다. 그 향유는 당시 장정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여인에게는 매우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도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나드로 만든 것으로 건조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몸의 채취를 없애기 위해 아주 조금씩 사용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했다면 그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고귀한 헌신의 모습과는 달리 제자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이 임할 것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인이 큰 돈을 낭비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율법의 잣대로 여인을 판단하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에는 좋은 일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일, 또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 이렇게 번역하면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행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아끼지 않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격하시며 그 가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 분개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제자는 바로 가롯 유다인데요. 예수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향료를 아까워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여러분, 3년 반 스승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서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직접 두 귀로 들었어요. 그런 제자가 스승을 팔기 위해 값을 흥정한다. 이 세상에 어떤 양아치도 어떤 호로자식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심이 예수님보다는 늘 다른 것, 특별히 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었기에 그가 흥정할 때 곧장 은 30을 달아줍니다. 당시 은 30은 율법에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수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분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고작 노예 한 명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한국에 100세가 넘어서도 왕성하게 특별히 기독교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에게 신앙을 심어준 고마운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마 일제시대겠죠.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이라는 분과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이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또 두 분의 설교를 계기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두 분 목사님이 선택한 삶을 보고 이 교수님은 너무 실망했어요. 북한에 남게 된 김창준 목사님은 훗날 김일성 정권 아래서 기독교 연맹의 총재가 되었고 또 윤인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훗날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셨는데 연세대학교 총장 중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유일한 분으로 남았습니다. 총장 퇴진운동이 벌어질 만큼 인격적인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재판도 열렸고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위해 위증을 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자신을 신앙으로 이끌어준 이 분들이 왜 인간적인 실수를 했는가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과 신앙 속에 가이사의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이사의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수님이 말한 가이사의 것 대신에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대체해도 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욕심, 내 소원, 내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 자녀의 진학과 취직 또 결혼을 책임지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인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귀한 옥합을 깨트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분개하며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은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그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 어떤 보물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러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